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오열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찬송가 338장,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원합니다. 야곱이 삼켜요 일어나무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산소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15절 말씀 같이 함께 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와 섭씨하는 기부인도 고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요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율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이 들였더라.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율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고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우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말씀을 보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제2차 선교 여정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유럽 마게도냐의 첫 성읍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신분이나 지위 혹은 여러 가지 환경이 전혀 다른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을 뒤집고 변화시키고 이 빌립보 교회 초창기 이 멤버가 되게 하였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구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제 좀 말씀을 더 나눴습니다. 단순히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매인 자가 갇히고 매인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자유로워 보이지만 세상의 명령 혹은 세상의 물질, 세상의 어떤 유행 이런 것들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매여 사는 사람들, 특히 죄의 굴레 그 착고에 차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본인은 즐기고 본인은 그것을 누린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술 먹는 사람을 집어삼키는 것처럼 세상의 것에 결국에는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심령들, 결국 모든 해답은 예수를 믿을 때에 진정 구원을 얻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선포되는 곳마다 어떤 심령마다 가정마다 사람마다 그와 같은 구원과 자유함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오늘 새벽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어떤 세상의 것으로부터의 어떤 매여있는 혹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혹시나 보고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우리를 또 세우고 진정 또 회개하고 또 참된 자유 또 구원의 감격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여전히 그곳에서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쫓아내는 무리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빌립보에서 거의 한 48km, 43km 그냥 옆 동네로 가는 게 아니고 제대로 어떤 이동 수단도 없는 걸어서 다녀야 하는 그때 사실 빌립보 지역에서 감옥에 갇히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매를 맞고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48km, 43km 거기에서 데살로니가로 거의 한 56km 150km, 160km 이 거리를 지금 이동해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 자기의 관례대로 본인의 어떤 습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본인이 늘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저들 유대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새 안식일 한 3주 정도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말씀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설명할 설교할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이 바울이 그때마다 가서 그 말씀을 설명하고 자세히 풀고 그리고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라고 하는 결국 결론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맺는 이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아마 이때 3주 동안에 읽었던 말씀이 어떤 그리스도의 고난, 메시아의 고난 이런 내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서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서 그냥 단순히 세상의 어떤 세력을 정복하는 구원자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죄에 대한 그런 대가 혹은 그런 고통을 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해서 그 성경에서 내용들을 풀고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당시에 그 경건한 헬라의 큰 무리 그리고 귀부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복음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5절에 보면 또 반대편에 서는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서 이 어떤 불량한 사람들, 깡패들까지 동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하고 야손의 집, 아마 이 3주 동안의 말씀을 강론하는 가운데 회심하고 돌이켰던 몇몇 사람들 중에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 일행을 아마 집에 거하게 했거나 어떤 그런 몇몇 자기 집을 오픈하고 이 바울 일행을 맞아들였던 아마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야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깡패들과 함께 이 집을 급습했죠. 그런데 발견하지 못했죠. 그리고 나서는 오히려 야손과 그 집에 있던 형제들을 끌고서 너희는 뭐 바울 일행이 아니면 너놈들이라도 끌고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끌고 가서 읍장들과 사람들 앞에서 이들이 지금 소란케 하는 우리 로마인들이 받지도 못할 그런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느니 예수님은 그야말로 이제 시적 황제와 대적할 반란을 꾀할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어떤 그런 사람들로 매도하고 거짓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구절에 보면 보석금을 내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게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 2절에 나온 것처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본인의 그 습관대로 그 유대인의 회당을 찾고 여전히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대표적인 어떤 습관들, 특히나 좀 경건한 습관, 좋은 습관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습관도 있겠죠. 내가 끊지 못하는, 늘 거기에 대해서 매여 있고 끌려다니고 후회하고 이것 좀 제발 안 했으면 하면서도 여전히 거기에 습관처럼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자리만 앉으면 그 사람만 대하면 혹은 어떤 상황만 어떤 분위기 속에만 들어가면 여전히 내 안에 어떤 습관처럼 나를 집어삼키는 그런 어떤 것. 바울 사도도 사실은 지금 이 먼 여정을 지나오면서 몸도 성치 못하면 쉬고 회복할 만한 이게 먼저일 만도 한데 그냥 자기의 관례대로 본인이 지금까지 늘 해왔던 것처럼 새로운 선교지 도시에 도착하면 늘 유대인의 회당을 찾고 거기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그냥 자동적으로 이 경건의 습관처럼 가지고 살아갔던 이 바울의 어떤 모습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어떤 나의 습관이 대부분 많은 경우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바탕 위에서 이런 나의 습관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나의 습관의 경우 보통은 나를 사랑하는 바탕에서 세상적인 그런 습관 혹은 죄악과 관련된 습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제발 좀 이것 좀 끊었으면 하고 하는 그런 마음 또 소원 가지지만 그게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방법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끊을까라고 하는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결국 그 모든 세상에 뿌리를 둔 습관은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나의 만족을 위한 이 뿌리가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그 모든 뿌리를 중심을 옮겨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바라보는 이쪽으로 늘 내 시선과 중심과 마음을 두게 되면 결국엔 내 안에 거룩한 경건의 습관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겠죠. 좋지 않는 습관을 어떻게 끊을까에 부정적인 이 일에 자꾸 집중하고 해답을 거기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쪽으로 우리의 중심과 시선을 두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거룩한 습관, 예수님의 그 기도 습관,
바울 사도의 이 전도 습관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참 귀한,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한 그런 습관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 참 어떻게 보면 3주 동안 지금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회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불량배들까지 동원해가지고 그 집에 들이닥쳤을 때 사실 그 상황이 굉장히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닌 지 3주 처음 나온 새신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집에 갑자기 동네에 좀 무섭게 소문난 불량배들을 다 동원해서 들이닥쳐서 너네 집에 그 사람들 있지라고 하면서 좀 끄집어내라고 했을 때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지금 우리 집에는 없는데 어디에 있을 거라고 그냥 그 정도만 알려주거나, 아니면 너희들도 똑같은 무리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언제든지 이게 잘못됐다 싶으면 발을 뺄 용의가 있습니다 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어떤 이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막 끌려 나가지고 읍장들과 또 이 무리들에게 뭐 소동케 당하는 참 수치나 이런 좀 일들을, 못줄 일을 당하지 않고 또 보석금을 받고 놓아줬던 것처럼 그것을 다 치르고 나아가야 할 만큼 이런 경제적인 손해도 입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손과 그 형제들은 어떻게 보면 바울 일행을 찾는 이 거친 무리들에게 부인하거나 또 그들의 어떤 장소,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3주밖에 되지 않는 초신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고 고난당하는 것 혹은 손해보는 일에 대해서 기꺼이 그들이 감당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내용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너희의 그 교회가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라고 있는 그것을 바탕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너희 형제의 교회다라고 칭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참 그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들이닥친 핍박과 환난과 손해를 기꺼이 감당하고 또 품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세워져가는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각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가 지금 내 자리에서 어떤 것을 내 지금의 신앙에 그리고 교회에 바탕으로 걸음으로 내가 지금 드릴 수 있는지, 그것을 내가 채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가는 귀한 어떤 밑거름이나 이 주춧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는 화려하게 아무리 이렇게 떠들어대도 결국 중요한 순간에 수고나 헌신이나 혹은 손해보는 일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순식간에 발을 빼고 등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그 교회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모든 것에 대해서 전심으로 신뢰하고 또 따를 게 있겠습니까? 바르게는 저희 두드림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세상 가운데 어떤 일들을 교회가 앞으로 당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그 주어진 환경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 가운데 어려운 일들조차도 기꺼이 인내하면서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두드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밤에 이제 이 깡패 무리들까지 동원해서 찾고 있으니 바울 일행을 이 데살로니가에 더 이상 둘 수 없고 베레아 지역으로 보냈죠. 근데 11절에 보면 베레아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은 상당히 좀 거친 반면 이쪽 사람들은 좀 더 너그러워서, 옛날 바뀌기 전 성경에서는 뭐 좀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구절이 나와 있었습니다만은 좀 더 이제 좀 격식을 갖춘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라고 하면서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더 알려고 굉장히 달려들고 이걸 공부하고 하는 찾는 묻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했을 때에 믿는 많은 사람들 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는 거죠. 근데 13절에 보면 또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거기까지 따라왔던 또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까지 와서 또 무리를 선동해서 이 바울 이름을 또 모함하고 또 내쫓고 죽이려고 하는 이 시도를 했고 여기서도 급하게 그 소동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바울 이외에 뭐 신라나 다른 형제들하고 어떻게 보면 잠깐 떨어져 있는 사이에 바울과 그곳에서 베레아 지역에 몇몇 사람들과 같이 있다가 찢어져서 도망을 치다시피 해서 아테네라고 하는 곳까지 지금 배를 타고 도망치는 그래서 아덴에 먼저 바울만 내려놓고 바울이 신라와 같이 왔던 이 선교팀을 좀 이쪽으로 좀 안내를 해주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아덴까지 바울을 내려놓고 다시 또 데살로니가로 가서 이제 그 선교팀을 데려오는 그런 과정이 이제 쭉 이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사람들은 사실 이 유대인들 그들은 지금 가는 곳마다 자꾸 반대편에 서고 죽이려고 하고 선동하고 시기하고 굉장히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이방인들도 아니고 유대인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 먼저 받은 사람들, 아는 사람들, 자기들 대대로 그 율법 조항을 지켜왔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면 가장 탁월하게 그 복음이 해석이 되어지고 그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졌을 때 누구보다 더 기쁘게 그것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구나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받을 만도 한데 오히려 저들이 보이는 이 반응은 늘 시기하고 아주 분내하고 거칠고 몰아세우는 이런 반응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일이 있을 때 교회 다니지 않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떤 일을 겪었을 때 훨씬 더 편안하게 더 잘 이해하고 보듬어 주고 같이 그 마음을 좀 공감해 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은가 하면 같은 교회 다녔다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더 많이 비난하고 공격하고 몰아세우는 이런 모습들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복음, 용서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품어주고 부족한 것도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기대해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소문내고 더 부풀리고 더 공격하고 더 험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비단 오늘 본문에 계속 앞으로 이어지게 될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비슷한 일들이 또 많이 있는 거죠. 이유는 한 가지겠죠. 하나님을 진정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혹은 나의 어떤 자존심 혹은 나이가 갖고 있는 어떤 위치 이것이 더 내게 있어서 중심이 혹은 어떤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게 되면 정말 중요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이게 급하다고 생각하면 결국 그것을 건들거나 틀어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나머지 것이 그것이 진리이든 복음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냥 다 무조건 싫은 네가 하는 것은 다 싫고 오냐 너 잘 걸렸어 라는 식의 참 세상보다 더 못한 방식의 복음을 거절하고 반대하는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미워하고 불편해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단 이 유대인들만이 이
꼴사나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언제든지 이런 모습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그런 상황이 혹시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언제나 복음 앞에서 내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나 어떤 위치보다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언제나 내게 있어서 영적인 정렬과 질서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거기에 나를 맞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할 만큼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지 않는 이런 열매들을 쌓아가고 보여줄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그렇게 그 중심 잘 지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2차 전도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면서 그가 겪었던 많은 일들과 상황들, 또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또 복잡다단한 일들과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 시대,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그리고 나의 신앙 혹은 나의 영적인 좌표와 중심을 다시 한번 또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늘 복음을 전하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내 상황과 혹은 내 형편보다 더 복음 증거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며 살았던 이 바울 사도의 하나님 거룩한 습관, 경건의 습관, 믿음의 이 습관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생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여전히 매여있고 끊지 못한 잘못된 습관 때문에 참 긴 시간 동안 왜 이럴까 스스로 자책하면서도 끊으려고 노력하면서도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방황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생각, 예수님 생각하고 더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루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지를 또 고민하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채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이 경건의 습관들이 내 안에 채워져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것이 세상의 습관을 끌어내는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기꺼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조롱과 수고와 또는 경제적인 피해를 당하면서도 기꺼이 그것들을 감당하면서 그 교회의 기초를 세워 나아갔던 귀한 사람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오늘 내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또 지키고 세워 나아가고 때로는 손해본다라고 할지라도 마땅히 빼앗기지 않아야 할 것들을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용납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보다 나의 어떤 감정이나 혹은 나의 기득권이나 나의 위치로 말미암아서 불편해지고 어그러지고 마치 세상보다 못할 만큼의 원수 관계로 삐뚤어지는 일 일어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말씀 앞에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죽어지고 깨어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는 그래서 그야말로 참 귀한 영적인 질서 가운데 다시 한번 바르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날마다 나는 죽고 다시금 예수로 살아나는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달 동안도 많은 상황 또 많은 사람 만날 텐데 이 믿음의 중심 우리가 지키고 그들에게 정말 살아있는 또 내 안에 충만한 그 은혜들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또 복의 통로를 새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또 죄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또 우리 전도자들 또 선교사님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환우분들과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가운데 또 막히고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 또 우리 자녀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어제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2박 3일간 일정, 지금 오늘 가장 중요한 또 일정이 진행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잘 듣고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야말로 예수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복하며 깨어서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복음 앞에서 나의 중심과 또 나의 습관과 나의 모습을 늘 점검하고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안에 내 습관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관계 맺고 살아가지만 그저 그것이 세상적인 방식과 인간적인 그런 틀에 매여서 세상과 별다른 없는 구별되지 않는 그런 일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그 뿌리와 핵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근거해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일도 또 어려운 일들 또 재미없어 보이는 그런 일들 고단한 일들 수고로운 일들 애쓰는 일들 참 그것들이 내 시간과 삶을 마치 더 많이 채우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들 자기를 위해서 더 좀 더 편하고 재밌고 즐거워 보이는 것들을 그들 가운데 채우는데 내 삶은 왜 이러나 싶을 정도의 마음도 있겠지만 세상의 기준과 원칙이 아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수고와 헌신과 사랑의 인내를 가지고 내 삶의 그 시간과 기준들을 채워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증거하고 또 이야기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갈수록 나의 것에 대한 손해보지 않고 혹은 피해받지 않기 위한 그런 이기적인 중심과 마음이 오늘 많은 사람들의 중심 아래 차지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부인하고 혹은 거리를 두고 혹은 바를 때는 참 그런 일들 손해보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애쓰지 않고 물질과 시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참 많은 핑계와 머리를 굴리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속이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참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에 남도 하고 다른 사람도 다 하는 일이라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처럼 여겨질 만큼 참 많이 무뎌져 버리는 그런 우리 모습이 있지 않은지요. 주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를 위해서 내가 지금 쌓고 있는 또 드리고 있는 것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일지를 스스로 한 번씩 또 돌이켜보면서 나의 중심과 삶의 이 믿음의 여정들을 늘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벌거벗은 자처럼 발견되지 않고 참 할 말이 있는 참 드릴 고백에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갈수록 복음 증가하는 것이 어렵고 신앙생활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만만치 않은 시대 이제는
편안하고 혹은 화려하고 인정받는 대접받는 시대가 아니라 점점 핍박과 박해와 무시와 반대의 그런 다시 한번 고난의 시대가 복음의 이 고난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과연 그것을 통과할 만한 그런 중심과 뿌리가 내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게 해주시고 이 부드림 교회와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안에 정말 폭풍우와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날아가지 않은 겨자씨처럼 그야말로 사라져버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리지 않고 그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두고 살아갈 그런 그 중심과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지 아니 내 안에 내 자녀들 안에 이 뿌리와 중심이 지금 내려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가벼운 신앙 순간 상황과 분위기와 감정에 따라서 이리저리 요동치는 삶이 아니라 기꺼이 그 자리에서 참 버티고 인내하며 또 주님을 바라보며 또 수고하며 땀 흘리며 눈물 흘리는 편중심과 마음 이 영적인 싸움을 기꺼이 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바보처럼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중심을 지키며 그것 가운데 버티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에 합당한 은혜와 또 말씀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부드림 교회 안에 정말 가장 또 우리 때에 우리 시대에 우리 세대에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 기꺼이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나의 믿음의 고백과 헌신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또 건강하게 그 바탕 위에서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또 그들 또한 마찬가지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믿음의 흔적과 또 다른 그 바탕들을 잘 또 새겨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세대가 더해갈수록 시간이 더해갈수록 더 단단한 믿음과 기초 위에서 건강하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이 부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과 말씀하심을 쫓게 하여 주시고